네,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이들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듣지 못하면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하잖아요.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자, 잠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또 변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또 기후재앙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누구의 주도 안에 이루어지느냐라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느 때 재앙을 주시냐면 우리 사람들의 변화가 필요할 때 늘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재앙도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야 되겠죠. 사람들의 변화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코로나 전과 후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문제들이 오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었죠.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정확하게 언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저 안이한 대로 살았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계층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먼저 노인들에게 말합니다. 노인들이요, 당신들의 날에, 즉 당신들이 살 때 또는 조상들로부터 이보다 더한 재앙이 있었는지 들었느냐 물어봐요. 이런 재앙은 없었다는 거죠. 이 재앙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던,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곡해라. 그들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나무가 죽고 포도가 생산이 되지 않고 포도주가 생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술을 또 찾는 거죠. 정말 처녀가 결혼할 상대자를 놓고 그 상대자가 미리 죽어서 곡을 하는 것처럼 곡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죠.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농부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개치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식일을 정하라, 그리고 성회를 모여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오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전조라는 거죠.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후에 여호와의 날은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데 지금 이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저 앞에 돌아오고 금식하고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돌아와서 회개하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켜서 생기지 않도록 또 하실 수 있고, 또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는 거죠.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전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7가지 재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날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때 우리는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나요? 이 순간 이 큰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유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 복을 이야기하시죠. 요엘서 2장 25절 28절인데, 첫째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 경제적으로 다 책임져 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물질적인 문제는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2번째로는 돌아오면 비전을 다시 일으키신다. 사람들이 고난을 오래 겪으면 경제적 피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비전을 일으키시겠다. 초대교회 애들처럼 두려움에 빠져있던 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서부터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생명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돌아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